누가복음 13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게 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교구 집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교구에서는 양상용 목사님이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군포 삼본 쪽에서는 박윤규 전도사님, 그리고 저 광명 쪽에서는 김봉철 목사님이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분당 낮 집회도 김상윤 전도사님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당 소집회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전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적게 나온 거 봐서는 이제 교구 집회에 많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러시아의 이어한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세르게 전사님 그리고 함께한 분들이 3월 28일 월요일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또 큰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이제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한 비참한 여자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니까 아주 고질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8년 동안 한 번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전히 아마 90도로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완전히 굽어 있으니까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 안 켜져 있었던가요? 예? 예? 켜져 있었어요? 예. 지금은 켜진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한 번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 회당 아마 뒷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허리가 완전히 꺾인 상태니까요. 사람들이 운집에 있으니까 아마 얼른 여자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여자분을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도외시했겠죠. 예수님은 이 여자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이 비참한 여자분을 보신 겁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고통하는 여자분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까지 하셨습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8년 동안 이 고통하는 여자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당장은 그걸 보고 좋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제 분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게 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그걸 기뻐하고 좋아할 줄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도 마구에서 풀어서 물을 먹일 줄 알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기뻐하니라. 18년 동안 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 그리고 알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사람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썩어질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정말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도 여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그리고 계속 알아왔으니까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는 이 여자분을 누가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우연히 순찰을 도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산자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에 관한 하는 너무나도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똑같은 씨를 만들 수는 있어도 생명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종교와 제도가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거 앓고 귀신 들려서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꼬부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회당에 아마 제 발로 그래도 기어서 걸어왔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 마음 보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여자에 대해서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오시고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여자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허리가 완전히 한 90도 꺾인 것 같아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아래와 옆은 봤지만은 위는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서도 이 여자분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왼손은 자유로웠는데 오른손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왼손은 마귀 편이고 세상 편이고 하나님을 등진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손은 행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에는 다 뜻이 있고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기적에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인 사람을 고쳤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안전병이 비슷했습니다. 전도 집회는 지금 강제로 들어다 놓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 발로 걸어와서 않습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강제로 들어가지고 교회당 갖다 그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뛰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 발로 오잖아요. 수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이것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 서서 걷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영혼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여인과 아주 닮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이 모습이 바로 아래를 보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한 90도 꺾여 있으니까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서서 보는 사람보다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자분이 병이 점점 심해져서 점점 굽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콱 꺾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것도 사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구부라지고 왜곡되고 굽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알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단에게 매인 그런 인생이고 자유롭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완전히 콱 꺾인다는 것이 뭐예요? 허리를 못 펴고 사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굴종적인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명예, 쾌락 이런 것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굽실대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을 굽히는 이제 그런 모습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완전히 콱 굽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말 힘없고 무력한 인생, 그리고 자기 문제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인생입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이 여자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 앓는 병에서 놓이고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쫙 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분이 참 복된 인생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됐다는 이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분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즉 주님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전도 집회도 많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한 10번째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준비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연결될 때 그 사람 영혼 속에도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아마 그 회당에 나올 때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한 가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영혼에 신비하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단 한마디 말씀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 딱 하시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쫙 펴게 된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듣는 그때 그것이 제 개인에게 직접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 한 말씀에서 그냥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참 신비하지만은 이제 한 말씀이 심기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돌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마자 여자가 곧 펴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전히 꺾인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곧 폈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래와 옆만 보는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허리를 펴고서 정말 위를 쳐다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아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죄인으로 나서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사탄에게 매인받았다는 말씀대로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오로지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옆에 것과 주변 것과 아래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마 여자분은 18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딱 굽었으니까 아마 그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 아래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거기 동전도 몇 개 주웠을 것이고 밑만 보고 살았으니까 몇 개 주웠을 거 아니에요. 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옆도 좀 보였습니다. 그냥 높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높은 것이. 어떤 사람 보면요, 참 막 눈에 보이는 사물에는 막 그렇게 밝아요. 뭐 주식값이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축구 경기 어떻게 되고 뭐 연예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주변 것 아래 것 땅의 것은 뭐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캄캄한 겁니다. 위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여자가 허리가 딱 펴진 것처럼요, 우리도 신비하게도 위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멀리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금세만 보이고 근시인데 우리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신비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여자분이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밑만 보고 옆만 보고 살았던 이 모습이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간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로 펴진 것처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고 비로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정말 영혼의 눈이 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잖아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게 되고,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꽃같이 잠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성육시도 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인지, 그리고 위의 것을 참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완전히 구부러졌으니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허리가 딱 펴진 사람은 하늘 쳐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여자분이 걸어가는 폼이 뭐하고 비슷한 줄 아시죠? 90도로 굽었으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짐승이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짐승은 머리가 옆으로 달리는데요, 이 여자분도 90도 꺾였으니까 머리가 옆으로 달린 짐승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와 비슷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배가 음식 먹는 이 배가 신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 사람들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 채우기 위해 살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내가 천국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정말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쳐다보는, 거기에서 큰 위로와 만족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무엇을 보기 원하나 하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주님을 앙망하고 쳐다보고 광채를 입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영혼 속에 빛이 들어와서 얼굴에 싸나운 것이 바뀌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는 좀 험상궂게 보여도요, 구원받고 나면 좀 사람들이 좀 얼굴 모습도 좀 부드럽게 보이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래, 너무 무섭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살았거든요. 가방 딱 들고 고개를 탁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도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깨 굽은지 몰라도 많이 굽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녔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위에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걸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한다고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머리에 이제 추가 달리는 오뚜기처럼요, 세워놓으면 그대로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여자분이 허리가 딱 굽었으니까 위를 나름대로 쳐다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쫙 펴져가지고 위를 쳐다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서 성경 봐야 된다,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책만 보면 그대로 고롱 잠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신비하게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연애편처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본능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자고 해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으면은 철록정처럼요, 기독처럼 위를 향해서 천성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자연스럽게 참 신비하게도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여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살리심 받았습니다. 허리가 확실히 확 펴진 거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허리가 펴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30살도 못 돼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그분 얘기한 거 보면은 자기를 한번 쳐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보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D.L. 무디가 말하기를 비참해지려면은 내부를 보라. 자기 내부 보면은 부패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그렇지만 행복해지려면 위를 보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죄는 멀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헤들리 페이지라는 한 비행사가 이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몰고 이 아라비아를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데요. 쥐가 갉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줄이를 하나 끊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고도를 높여서 비행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 쫙 올라간 겁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갉는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속에 쥐가 있었던 거예요, 쥐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죄는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정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모하고, 위의 걸 추구하고, 위를 앙망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것을 꼼꼼하게 짚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비로소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위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편 62편 봅시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 영혼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10절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폭력에 의지하지도 말고, 전쟁에서 탈취물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모든 능력의 주님이 저 위에서 계십니다. 내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곤란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신, 인자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분은 서 있는 사람보다가 근시입니다. 멀리 못 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근시였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곳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요, 아래를 보고 옆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혼에 대해서 캄캄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었는지도 몰란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값대로 생각했지.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서도 하나님 만드신 걸 잘 모르니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혼의 눈이 뜨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게 실감이 되죠. 개미 한 마리 보더라도 야, 하나님 좀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굴 하나 먹으면요, 굴 껍데기 봐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소라 껍질 같은 것도 봐요. 할 때 하나하나가 정말 심요막측하게 한 분이 만드신 걸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보이잖아요. 내세가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금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도 기적이고, 내세가 확실히 믿어지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든지 모르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완전히 허리가 굽은 사람하고 똑같이 뭐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구나, 그거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굽어진 채로 보는 사람하고 서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광활한 곳에, 높은 곳에 세우고 광활한 곳에 세운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독수리 눈 같은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눈이 멀리 본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자가 모르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자신이 어디서 온 줄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역사의 의미를 역사학자가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생물학자도 생명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도 잘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중도 조금씩 이해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어느 누가 시대를 정확히 압니까?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누가 알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약과 같아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눈을 점점 밝혀주는 거예요. 산양은,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산양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가까이 올라가서 주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산물을 보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힘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단 한순간에 구원받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신비하게도 근시에서 원시가 되는 겁니다.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조금밖에 안 보였는데 구원받고 나면 멀리 보이거든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은 계속 알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이 여자분 옆에 있으면은 알았으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허리가 참 아픈 것이요, 그것 문제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은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부작용이 생기고 하잖아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알았으니까 몸이 막 축이 엄청나게 많이 났을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소망이 없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일 거예요. 18년 동안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고통의 연속이고 소망이 없고 멀리까지 볼 수 없으니까 그날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소망이 확실히 생긴 거잖아요. 병이 나았고 그리고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정말 활력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참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했으니까요. 딱지치기 해도 재미없지요. 공책이 해도 재미없지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취미 붙여가지고 이제 취미 붙여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할 말도 없었거든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하죠. 집에서도 얘기를 거의 안 했죠. 친구 만나서도 듣기만 하고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신비하게도요.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딱 믿어지니까 이제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죽으면은 주님께 가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복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구원받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소망이 아니냐 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을 뵐 수 있는 소망,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소망은 너무 확실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18절.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짓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 이것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인이 돼도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부활될 거니까. 그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그잖아요. 주름살이 늘고, 이제 얼굴 모양도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이 날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영생한다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 배에 다시 깊게 드리워져 있으면 그 배는 밀려가지 않습니다. 풍랑에.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역경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은 최고 복된 사람인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이제 반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를 만한 팔복을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냉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남에게 상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냉정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안 당할 거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결국 제 고집대로 하게 될 것이요. 쾌락에 빠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죄를 염려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결과를 얻을 것이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기 길을 혼이 알 것이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 사람들이 저희를 조심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막 약속 빠르게 돈 잘 벌고 근무술수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참 복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은 심히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다 굽은 사람은요, 힘없어요. 정말 이 여자분은 아마 이제 물건 하나 들은 것도 이제 힘들어 할 거예요. 조금 무거운 것도 못 들 겁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힘 못 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딱 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거운 거 들 수도 있고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자분이 예수님이 안수하시거나 허리가 쫙 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싹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처럼요, 구원받으면 신비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기도 허걱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봐요. 직장 생활 해야죠, 교회 생활 해야죠, 가정 생활 해야죠, 또 사람들 막 전도하러 다니고 해야지, 봉사해야 되죠.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걸 다 하고도 살거든요. 이거 돼서 어떻게 돼서?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즐거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도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비하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봐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걸 계속 하거든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사업에 막 부도가 나고 가정적으로 막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극한 곤란이 있어도 위를 쳐다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줬습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주님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고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가 완전히 굽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 굴종적인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티고 서는 인생이 아니고 굴종적인 허리를 쉽게 굽힌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허리를 굽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앞에 그냥 탁 굴복되는 거예요. 명예 앞에 그냥 탁 굴복시킵니다. 허리가 싹 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앞에 그냥 허리를 딱 굽히는 거예요. 죽인다 하면 두려워서 그냥 허리를 굽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라면은 양심도 속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그냥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버리는 건 그냥 뭐 쉽게 버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허리를 주님이 펴주신 것처럼요, 엘리야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는 말씀처럼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허리를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뜻에 어긋나면은 버티고 서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굴복시키는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명예와 천한 것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자,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굳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버티고 섰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버티고 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지조라는 게 신비하게 생기는 거예요. 딱 이게 혀가 이제 허리가 딱 곧아졌다는 것이 뭡니까? 지조가 딱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성경 아가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우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여기서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목은 의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혼하면은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이면 하면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조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돈 좀 준다고 해서, 명예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쉽게 고개를 돌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참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참 굴종적이고 남에게 비위를 맞추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인생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버티고 설 때는 버티고서는 아주 담대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풍조에 대해서 버티고 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대재벌 회장? 아닙니다. 그거 몇십 년짜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을 호위하고 섬기는 사람도 영광스러운 거겠지만 우리는 조물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대장이 1등병 앞에 굽실굽실대고 하면요, 그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꿀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의는 차려야 되지만 우리 마음 자체는요, 마음 자체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다 고든 것이 있거든요. 절대 받지 아니한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딱 버티고 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9절에 봅시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아무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자, 외유내강입니다. 바깥에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그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 같은 그 끈질긴 것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집안 식구 건지는 거 봐요. 어느 사람 막 10년 동안 막 끈질기게 건집니다. 그 사냥개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염소 고집 바르겠는데 어떤 때는 고집도 필요합니다. 그 AD 6세기에 콜룸바라는 사람이 그 아일랜드 선교사인데 로마가 침입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유일하게 복음의 등불이 있는 데가 아일랜드였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콜룸바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그걸로 전도하러 갈 때 12명의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배를 딱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갈 마음이 생길까봐 아예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 그냥 뼈를 묻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때에는 정말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 뜻 앞에 이게 고집이 아니고 말씀이 확실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서는 그것이 허리가 쫙 펴진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그잖아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회사 생활하면서 종로로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 봐요. 돈만 주면 막 무조건 구실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딱 받아봐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계속 알았습니다. 18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고 탄식이었겠습니까? 이 장기간 동안 그 앓는 사람 보면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아마 그 고통이 가중됐을 겁니다. 슬픔과 탄식, 그것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힘이 들어오면서 그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딱 곧아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병으로 앓고 있고 허리가 굽어져 있으니까 자기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잖아요. 남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남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로소 힘이 주어지고 딱 낫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문제를 벗어나서 딴 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보십시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뭘 해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아주 뚜렷해지고 가치관이 뚜렷하게 바뀌잖아요. 이
피의자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 구절 나와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13절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쫙 펴져 버렸으니까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 입에서는 과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그것을 얘기하도록 되는 겁니다. 사업가들 옆에서 봐요. 사업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주변 사람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얘기하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도 그 간간히 성경 얘기 해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깨달은 얘기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 고통 중에 살던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와 자기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영혼에게 해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확실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 서대바에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마고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죠.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이 매임에서 예수님 만나서 풀렸습니다. 이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시면은 어딘가에 딱 매여 있습니다. 이 죄의 줄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상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 진화론, 율법 사상, 이런 사상 같은 딱 사탄의 포로가 돼 있고 세상의 줄, 오락의 줄, 돈의 줄, 명예의 줄, 세상 종교의 줄, 어떤 줄에 딱 얽매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딘가 줄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의 줄이 점점 굵어집니다. 이걸
이 사탄에게 매였는데 이 여자 혼자 힘으로 이걸 못 벗어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사상에 보면 복잡해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 막 상담해 보면은 풀면 또 계속 나와. 계속.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 하나씩 끊어 나가도 막 계속 나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도 어딘가 이렇게 딱 메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딱 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매임에서 풀어주셨잖아요. 죄의 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구습의 줄에서, 그 염려의 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그 모든 줄에서 주님이 끌어주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5장 찾아봅시다. 잠언 5장. (5장 22절)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죄가 줄이라 그랬죠. 죄라는 줄에 매어가지고 어떤 사람 술을 못 끊어요. 술의 줄에 딱 매어 있는 겁니다. 담배 절대 못 끊어요. 마약 절대 못 끊습니다. 그 줄에 딱 죄가 줄처럼요, 점점 굵어져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줄이 풀리잖아요. 시편 107편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14절) 10절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는데 14절 같이 읽읍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굵은 줄을 끊으셨도다. 예, 주님이 끊어주신 겁니다. 시편 116편 봅시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묶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푸셨나이다. 구원받을 때 죄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얼굴은 수건에 동려 있고 수족은 동려 매여 있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풀어줬습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와봐요. 들어오면요,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죄짐이 풀어졌을 뿐 아니라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어떻게 되는 거면 자꾸 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져야만 자유롭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줄로 우리를 묶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줄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심령에 매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열망에 매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가 묶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주님의 언약의 줄에 묶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은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의 언약의 줄에 우리는 매인 겁니다. 그 언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호세아 11장에는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사랑의 줄에 우리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평안에 매는 줄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자분은 사탄에게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묶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정말 이제 신민 인생이 됐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요 십자가 못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튼튼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은 애기에게는 쌀까마질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아야만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봅시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요, 자기 십자가 쫓으라고 그래봐요. 그대로 꼬꾸러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제가 이거 보고서요 생각이 든 것이, 진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항상 옆으로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걸어가는 폼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집안에서도 어떻게 있겠습니까? 집안에서도 이제 허리를 완전히 굽힌 상태로 다녔으니까 얼른 멀리서 보면 무슨 짐승이 기어다니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짐승 같은 삶에서 허리가 딱 펴졌다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과 교통 속에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짐승은 머리가 옆으로 달렸고 짐승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내 머리를 드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머리를 들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주님 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바뀌어서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더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을 받아야만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인간은 고등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압니다. 못생겨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이제 한 동네에 여자분이, 한 동네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못생겨서 부모님에게 항상 원망했답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 못생긴 거예요. 최고 못난입니다. 그럼 막 항상 마음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일본 사람이 침입해 와서 동네를 불지르고 처녀들을 다 잡아가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눈이 똑바로 박혔는지 그 여자분은 열애시켜버리는 거예요. 열애시키고 나머지 몽땅 잡아갈 때 이 여자분이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못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구원받고 나면 이건 씨입니다.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아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져도 우리는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고 천사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 자기 가치를 알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어린 애기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여자분이 아마 처음부터 콱 구부러진 것보다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굽은 것 같아요. 꼬부라져가지고, 짓밟던 동안 꼬부라졌는데 조금 높이 오게 되는 것은 점점 완전히 탁 꼬부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자분은 이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생각도 자꾸 왜곡이 돼 갔을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굽어집니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허리가 쫙 펴졌을 때요,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도 바르게 딱 펴졌을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왜곡되고 구부러지는. 그래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한 세대 전 시대 사람 생각하고 지금 시대 사람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왜곡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편 아내 레벨이 비슷해지는 뿐 아니라 여자가 올라가 버리고, 가정에서도 막 자녀보다가 부모보다 자녀가 올라가고,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전부 다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봐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왜곡되고 구부러집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이 다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때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도 딱 펴집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막 주장하던 아내도 구원받고 나면요,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자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남편 섬기게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던 자식도 구원받으면은 제정신이 들어와서 왜곡된 생각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다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14절.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이 잠언 전도서 1장 읽으면서 항상 읽으면서 마음에 탁 부딪힌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에 항상 부딪혔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많은데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냉장고도 없었는데 지금 막 가전제품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데 왜 새 것이 없다고 했을까? 나중에 찬찬히 보니까 이것이 아담만이잖아. 아담만. 그래서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장관 노릇을 하든 대통령 노릇을 하든 대기업의 회장이 됐든 다 수고 헛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 중에 어떤 것도 새 것이라는 말은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도 만들어내지만 주님은 새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기억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어도 기껏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구부러지고 이지러지고 점점 더 왜곡돼 갑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이를 읽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왜 없어요?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고 교회에는 한 새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는 모든 건 다 새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다 기억이 됩니다. 냉수한 거로 도준 것도 기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기업을 일구어도 아담 안에 속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냉수한 도준 것도 남습니다. 이전에 참여한 것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됩니다. 예수님은 펴셨잖아요. 이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아야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탄 역사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장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서울교회 그 양상용 목사님이 얘기한 거 제가 참 감명 깊어가지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대왕고래. 그 얘기 듣고서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왕고래 길이가 30m랍니다. 30m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200톤이랍니다. 혀는 코끼리만 하고, 혀가 코끼리만 하고, 심장은 자동차 크기만 하고, 혈관은 사람이 헤엄칠 정도 크기가 되고, 하루 섭취하는 것이 4천만 마리 새우랍니다. 그리고 시속 30km 달린다고 하는데,
그게 영혼이 없잖아요. 대왕과라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4천만 마리 새우를 먹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난관 부딪힐 때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이 사탄은 꼬부라지게 만들었거든요. 그잖아요. 자기 문제를 연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봐요.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도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여자분을 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복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내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 내가 아래만 쳐다보고 주변 자원 볼 수 있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했지, 위를 바라보고 주님하고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주님 우리 신랑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논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대상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위를 쳐다보는 인생, 하나님을 쳐다보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소망 가지고 이 여자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개인적으로도 묵상해 보시고요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키르기스탄에서 전도 중에 있는 그 이요한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그 세르게이 전사님에게 특별히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한 일행에게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구 집회 또 소집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병중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